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에게 명예와 부도 함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들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에게는 부유함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혜를 발하여서 사람들을 잘 정치하고 다스리기보다는 끊임없이 채워지는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를 더욱더 화려하고 또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 번 돈 맛을 보니까 그 맛이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돈 맛이 아니라 금맛이군요. 금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또 금을 받아들이고 사들이고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세금까지 받아들이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년에 자그마치 거둬들인 세금이 666달란트였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하면 22.6톤이에요. 자,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세금 많이 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잃어가고 있는 거죠. 마음이 서서히 돌아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게 됩니다. 자, 주변에서 계속해서 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서 자기 국고성에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제 세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부유했으면 이제 금을 가지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마시고 먹고 자고 앉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많이 다 써요.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패 무기 전쟁 때 쓰는 방패마저도 금으로 입혔어요. 여러분 금방패 들고 전쟁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무거워서 방패짓도 제대로 못하고 또 다 빼앗기면 큰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전쟁용이 아닌 것 같다. 의전용이거나 과시용으로 금방패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그가 금방패 200개, 네, 그 다음에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다. 네, 그 다음에 뭐 느린 금으로 막 해서 이렇게 붙이고 했다라는 거 이야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금방패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앉을 의자를 상아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코끼리 상아 하나하나를 깎아다가 의자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상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돈을 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모자래 가지고 상아만 해도 화려하고 멋있는데 거기다가 금까지 입혔다. 정금으로 그 입혔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높게 세웠는데 층이 6층이에요. 6층을 딛고 올라가야 6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왕자가 있는 거죠. 그 왕자 옆에는 말이죠. 사자가 탁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단 층계는 양쪽으로 말이죠. 사자가 6마리씩 이러고 있고 말이죠. 와, 왕 앞에 가면 그 누구도 왕 앞에 가면 떨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앞에 가면 그 압도당하는 그 화려함 속에 권위 속에 주눅들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권위가 세워지고 부유함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부유함이 다 복은 아니다.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사치하고 뭐 극에 달할 정도로 막 부가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채워지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다. 다 정금이다. 기물이 다 정금으로 돼 있다. 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심지어는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서, 그러니까 이제 히람과 함께 두로 페니키아에서 무역이 왕성했잖아요. 그 배를 통하여서 주변에 에시온게벨이나 뭐 주변에 저 밑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은과 금과 뭐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이런 것들을 3년에 한 번씩 막 채워서 그냥 대거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도성으로 바꿨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그의 그 부유함을 잠깐 소개하는데 23절에 재산과 지혜가 다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큰데 24절에 보세요. 부유함을 막 이야기하다가 잠깐 24절에 뭘 하나 쏙 집어넣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예전에는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는데, 이제는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다. 예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지혜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이제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머리에 있는 그 궁금증이나 삶에 대한 지식이나 삶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나 의욕, 그런 충동, 그런 소망들, 그런 것도 채워가는 거죠. 욕망을. 그런 용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바뀌게 되었다.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용으로 쓰여졌는가 중요한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혜가 계속해서 지혜가 역사하는 이야기들로 막 전개돼야 되는데, 지혜는 잠깐 들어오고 그냥 찬조 출연만 하고 그 뒤에 또 앞에서 금 이야기 했다 또 뒤에서 금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지혜가 부유함과 권력과 힘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가 주가 돼야 되는데 지혜가 종속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참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부유함과 명예와 다른 어떤 취미와 어떤 권력과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리면, 찬조 출연이 되어버린다든지 조연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삶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서서히 옆으로 밀려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잊어먹거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결과들을 이제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특별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많이 두었다. 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자도 많이 두었어. 내일 나오는 큐티지만 전명의 아내야. 나는 은금이 모든 것들이 다 은금으로, 금으로, 은은 쳐주지도 않았어. 모든 것들을 금으로 다 장식했지. 그리고 나는 마병이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그 마병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거가 전차부대가 1,400대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1,400대를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병이요. 말을 다룰 줄 아는 병사들이 12,000명이에요. 엄청난 군사력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산산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방산산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애굽에서 좋은 것들을 막 수입해와요. 절대 애굽에서 말 사러 가지 말아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갔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알아서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오히려 대팔기에서 수입을 또 얻었어요. 29절에 보면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인데 이것을 햇사람과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았다. 돈에 환장한 겁니다. 이제 주지 말아야 할 땅까지도 넘을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자기 임의로 그냥 막 주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부유함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을 다 그냥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의 부유함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말들을 수입해서 그것을 재생산해서 팔아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의 말과 병거를 산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위협할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말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갔습니까? 예, 지혜가 돈을 만나면, 지혜가 명예를 만나고, 지혜가 여자를 만나면 그것은 망할 망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없고 다른 것들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지혜를 완전히 그냥 함몰시키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지혜가 퇴색되어져서 결과적으로 그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복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두지 마라 했으면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여삐 여기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린 대로 써야 되지, 그것을 경계를 넘어서 말이죠. 예, 자기의 명예와 부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오용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사관적인 입장에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더 어느 것도 그 자리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험 신호가 오면 경계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계 안에서 활용하고 또 그것을 잘 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채워진 그 부유함과 명성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큰 욕심과 더 큰 야망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의 삶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되어서 무너지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지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만을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그런 참 지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